빌립보서 3장 12절 16절인데 제가 12절 여러분 13절 그렇게 티키타카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있는 자들을 그렇게 생각할지니 어떤 일에 너희가 나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네, 빌립보서 3장 12절 16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때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한 번 더 하시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때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아마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의 어떤 뇌리 속에 기억 속에 한두 가지 아니면 그 이상 이렇게 좀 충격 아니면 좋았던 나빴던 그런 어떤 기억들이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자기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어떤 기억들이 다 있죠. 저는 미국에 간 지 한 6개월도 되지 않아서 2인조 본청 강도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요즘 총기 사건이 하도 미국에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이렇게 또 설교 예고하고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 상황이 제가 이제 고속도로 어디 설교로 갔다가 그쵸 사회 갈 때죠. 하고는 이제 집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하이웨이 고속도로를 가다가 너무 피곤해서 커피나 한잔 뽑아 마실까 싶어서 그냥 이렇게 미국은 우리나라 같은 휴게소가 아니고 완전히 이렇게 엑시스로 빠져나가서 버거킹이나 맥도날드 그런 게 휴게소거든요. 그런데 그런 휴게소가 아니고 무인 자판기가 있는 그런 어떤 휴게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그냥 무인 자판기가 있고 화장실이 있고 그러니까 그냥 뭐 쉬다가 그냥 다시. 근데 맥도날드나 버거킹 같은 엑시스를 빠져나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무인 자판기는 금방 고속도로 옆에 있으니까 시간이 적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간단하게 쉬려면 거기서 이제 보통 쉬거든요. 그래서 너무 피곤하니까 아직 집에 가려면 아직 1시간 반, 2시간 고속도로 더 달려야 되니까 커피 한잔 뽑아 마실까 싶어서 차에서 내려서 화장실 갔는데 화장실에 흑인 2인조 강도가 이제 들어온 사람들 돈 털려고 이렇게 딱 권총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제가 이제 1번 타켓이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저보다 머리가 하나 더 올라가네요. 둘 다. 그러니까 엄청 크죠. 덩치가. 흑인. 근데 복면도 안 쓴 거예요. 보통 복면 쓰는데 복면 안 쓴 거니까 제가 더 두렵죠. 사실은. 그 짧은 순간에 그 몇 초, 1분도 채 안 되는 그 상황에 제 머릿속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그리고는 처음에는 이 친구들이 제가 미국 간 지 그때가 6개월 채 안 됐으니까 아직까지 이 적응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총이 장난감인가? 이게 진짜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살짝 이 별의별 생각이 다 드니까. 그리고는 한 사람은 이제 망을 보고 있고 한 사람은 돈 내놔 하면서 총을 딱 겨눴는데 정확하게 제가 이제 웃도리도 벗고 갔으니까 와이셔츠 하나만 입고 있었는데 제 심장에 정확하게 총을 딱 겨누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부치가 딱 느껴지는 거 총이. 이런 상황 여러분 평생 안 겪거든요. 근데 총이 이렇게 딱 가슴에 심장에 딱 이렇게 쇠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 제가 이제 별의별 생각을 다 한 거죠. 그리고 여기가 미국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소름이 쫙 끼치면서 이게 진짜구나. 진짜 총이구나. 생각하니까 갑자기 막 이게 약간 사람이 뭐 요즘 흔히 쓰는 말로 멘붕? 그리고는 이제 진짜 손가락 까딱하면서 저는 가는 거니까 제가 그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내가 여기서 죽는 건 두렵지 않지만 가족 생각 또 애들 생각 뭐 와이프 생각 막 계속 하면서 정말 중요한 건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목사구나.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할 때 그냥 단순히 나는 죽어도 천국 가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극단적 상황에 가봐야 내가 진짜 천국 간다는 게 확신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확실히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저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딱 손가락 당기면. 근데 그 순간에 드는 생각이 나는 그래도 구원의 확신과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 목사구나. 일단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내가 지금 천국 가면 하나님이 너 뭐 하다 왔냐? 이렇게 물으실 것 같은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냐? 근데요 제가 하나님 물으시는 그 물음에 그 짧은 순간 이제 이 생각이 돌아가는 거죠. 제가 대답할 말이 없는 거예요. 대답할 말.
나름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너 뭐하다 왔냐 물으시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갑자기 살아야 되겠다 이 상황에. 왜냐면 아직 일을 좀 더 해야 되겠다. 지금 천국 가면 안 돼 나는. 지금 갈 수 없어. 근데 그 상황에 다시 내 머리가 막 돌아가면서 이 친구들한테 난 한국인 목사야 이렇게 이제 말을 해준 거죠. 물론 영어로 했겠죠. 제가 한국말로 안 했겠죠. 난 한국인 목사야. 그런데 얘들이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 짧은 영어. 근데 못 알아들은 게 제가 발음이 이상한 게 아니고 이게 긴장을 하니까 사람이 이 말이 제가 좀 떨고 있는 거야 솔직히. 저는 안 떨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막 떨면서 말을 하니까 그 짧은 문장도 못 알아들 정도로 What?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다시 차분하게 나는 한국인 목사다. 어쨌든 제가 그 다음에 생각하고 살려줬으니까 제가 지금 사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러면서 그 상황이 종료가 되고 고속도로 차를 몰고 한 2시간여 집에 와서 집사람한테 이야기하고 별로 안 놀래던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그날 애들 다 자고 그 밤에 다시 그 상황을 재현해 보려고 그 시에 혼자 나와서 오늘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겪은 거지? 그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었지? 혼자 이제 묵상한 거예요. 그 밤에 잠이 안 오니까. 그러면서 제가 계속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목사인가? 아니면 내 인생에 다른 거 자꾸 붙들려고 하는 목사인가? 사람인가? 자꾸 이제 살펴보게 된 거죠. 제가 비록 목사지만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한 인간으로 한 성도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존재인가? 아니면 내가 다른 어떤 것들을 더 붙들고 있는가를 계속 생각하게 된 거죠. 물론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제가 이렇게 보면 엎치락뒤치락 그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저는 하나님 없이는 단 1분도 아니 1초도 존재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확실히 알았습니다. 아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게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줄이 썩은 동아줄인가 아니면 끊어지지 않고 쇠하고 녹슬지 않는 하나님의 줄인가를 살펴보게 된 거죠. 원래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구조에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세상이 더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세상 영예, 세상 유혹. 그래서 마귀가 40일을 금식한 예수님한테 나타나서 유혹하니까 먹히질 않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예. 예수님한테 아무리 좋아하는 은근보와 아무리 좋아하는 권력을 준다 해도 먹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세상을 보세요. 그 권력 하나 잡으려고 온갖 비방에 싸움에 막 흑색선전에 온갖 일을 벌이는 게 지금 인간 사회잖아요. 그 돈 하나 벌려고 우리나라의 모든 강력 사건의 거의 50% 이상은 다 돈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돈이 뭐길래? 더 나가서 오늘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 하루 종일 생각하는 90% 이상이 다 돈과 관련되어 있다. 내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생각의 90% 이상이 돈과 다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거죠.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겁니다. 우린 지금도 돈이 좋고 노는 게 좋고 남 욕하는 거, 남 막 이야기하는 거 좋고 그리고는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막 어쩔 줄 모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살아가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게 우리예요. 제가 잠깐 미국에 살았지만 아무리 미국에 오래 살았어도 한국 사람한테는 김치가 더 좋고 된장 냄새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영어를 아무리 잘해도 계속 영어만 쓰고 살라 그러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모국어가 아니니까. 인간이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 우리가 세상 줄 잡고 살면 망합니다. 처음에 그게 너무 신기해 보여서 너무 좋아 보여서 그 줄 잡았지만 결국 그 줄은 썩은 동아줄입니다. 결국 나중에는 우리 인생이 허무하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솔로몬도 이미 고백했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원래 이 헛되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적 의미가 추운 겨울날 밖에 나가서 이렇게 입김을 불면 입김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게 헛되답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그 누구보다도 가질 수 없는 무려 부인을 1000명씩이나 세상의 모든 학문, 세상의 모든 은근보화 다 누려본 이 사람의 고백이 헛되고 헛되니 5번이나 연거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입에서 나가는 그 입김처럼 잠시 있다 사라지는 거 헛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첫 번째 그가 살아계신 것과 두 번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할지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고 살아야 희망이 있지,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세상의 지식, 권력, 돈, 남편, 아내, 심지어 자식,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지나간 시간 동안 대한민국 사람으로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리 속에 있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기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2023년을 시작할 때 가장 바라는 게 지금도 희망입니다. 희망. 사람들은 오늘도 희망을 찾습니다. 희망을 구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을 죽음에 빠뜨리는 질병은 절망입니다. 절망. 인간이 절망이란 질병에 걸리면 코로나가 아니고 그냥 다 내려놓게 되고 죽음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뭐하는 존재냐?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희망을 잃어버릴 때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 희망을 도대체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을 지탱하는 그 희망을 어디서 찾아오셨습니까? 지금 그 희망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오늘 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엘샤다이 기억나시죠? 엘샤다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시고 창조주신 하나님, 그것을 붙드는 것보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 아무리 창조하셨고 섭리하셨고 전능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엘사다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뭐예요? 나랑 아무 관계가 없으면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신다는 걸 여러분 선포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들이 저에게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런 이야기 많이 하셨거든요. 목사님, 저는 이제 오후 4시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후 4시. 자기 나이 12시도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벌써 오후 4시 정도 살고 있네? 그럼 오후 4시면 조금 있으면 해 넘어가고 빨리빨리 하루를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문득 이러면 안 되겠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제가 그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 남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월, 2월 지나가지만 벌써 이제 12월이 또 옵니다. 매년 12월 마지막 날 맞이하는 건 우리 인생의 끝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살라는 뜻이에요. 달력에 12월이 있다는 건 우리 인생도 달력에 12월처럼 끝이 있다는 거, 다시 말해서 무대에 올라간 배우가 언젠가는 그 무대에서 내려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등장이 있으면 퇴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시간 금방 갑니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바쁘게 살지만 시간 금방 가거든요. 그럼 정말 오늘 우리 인생이 살만한 인생인가? 내 인생은 정말 열심히 보람있게 살고 있지만 내 삶이 정말 의미 있는 삶인가? 오늘 예배를 통해 한번 질문해 봐야 된다는 거죠. 수많은 철학자들이 시대가 지나가면서 시대를 흘러오면서 한 가지 질문합니다. 과연 인생은 뭐지? 과연 인간이라는 존재는 뭘까? 성경은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지금도 뭐 인문학자들, 철학자들, 그 제가 최근에도 알쓸 신잡을 넘어 알쓸 인잡을 막 보면서 막 저도 도전받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알쓸 인잡 막 보고 있으니까 제가 예쁘게 머리를 이렇게 잘랐지 않습니까? 우리 미용실 저희 그 단골 선생님께서, 제가 목사인 줄 아직 모르니까 제가 이제 어디 가면 이제 목사라고 잘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인 거 모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막 하는데,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분이 나랑 이제 친해지니까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야. 이제 그분들 보통 뭐 선생님, 사장님 이렇게 부르니까 사장님도 알쓸 신잡 같은 데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제가 하도 막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해주니까 가서, 그러면서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와서 뭐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막 설명 막 하잖아요. 복잡하게. 그런데 성경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은 인생은 뭐냐? 한마디로 인생은 유한한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시편 90편에 인생이 보통 70이요 강건한 80인데 그것이 다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찼고 날아가듯이 빨리 날아갑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저는 정말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제가 지혜를 구하니까 차지혜가 생깁니다. 제가 그래서 지혜를 구하니까 주변에 지혜가 너무 많아요. 이지혜, 차지혜, 김지혜, 안지혜 막 지혜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 같지만 하루하루 점점점 여러분 죽음에 다가가는 겁니다. 왜? 우리의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는 모르지만 오늘 우리의 모든 죽음의 시간이 여러분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죄송하지만. 그래서 내가 오늘도 열심히 운동하고 밥 먹고 데이트하고 살지만 하루하루 산다는 건 뭐예요? 하루하루 죽음에 지금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 역설적인 거죠. 예. 인간이 죄를 짓기 전까지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하고 죄 짓는 순간 하나님 시간과 공간의 선을 딱 그어버렸어요. 한계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유한한 시간 속에 공간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자기 인생의 끝이 있다는 걸 알 때 겸손해져. 아, 내 인생의 끝이 있구나. 그럴 때 여러분 겸손해집니다. 만약 우리가 내 인생의 시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면 아마 얼마든지 그렇게 조절하면서 끝없이 살려고 할 거예요. 아마 돈과 권력으로 내 인생의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면 아마 다 그렇게 할 거예요. 수만 번도 그렇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원히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끝이 있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있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훨씬 더 위대한 존재인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다는 걸 깨달으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한정된 시간 공간 안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일까요? 모세는 지금 내 남은 인생의 시간을 좀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좀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한정된 시간을 풍성하게 사용하는 길입니까?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가장 위대한 지도자, 부자 사업가의 아들, 당대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의 수제자, 엘리트 중에 엘리트, 더군다나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사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본인이 예수님을 믿은 지 한 30년쯤 지났을 때 다시 붓을 들어 오늘 이 빌립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빌립보서 읽었던 말씀을 통해 우리 한정된 시간 속에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 세 가지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13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자신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정된 시간 속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은 과거를 떠나보내는 겁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나오잖아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느님 즉 어떻게 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여러분 지나간 과거는 지나간 과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현재라는 시간 속에 살면서도 사실은 과거의 노예가 된 사람들 대단히 많습니다. 과거의 실패가 아직까지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힙니다. 과거에 받았던 상처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실상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일명 가난한 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보니까 통계적으로 한 300만 명 된대요. 요새는 가난한 교회를 넘어서 플로팅 교회, 둥둥둥 떠다니는 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바꿨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예전에 다니면서 상처받은, 지난주도 제가 그런 분 이제 상담 잠깐 했는데 그 상처가 오늘 현재 자기 삶을 다 먹어버리고 완전 장악해버린 거죠. 과거에 한번 사업에 실패한 사람 두려움 때문에 재기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건 똑같습니다. 조지 마셜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난 일은 끝난 것이다. 당신은 이제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과거에 너무 화려했던 기억이나 성공신화 때문에 오늘을 힘들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와, 내가 옛날에 정말 잘 나갔는데 내가 예전에 말이야 내 밑에 있던 저 친구 와 지금 너무 잘 나갔는데 예전에 내 부하였어 이런 거 있잖아요. 특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오늘의 이 애창곡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 옛날이다. 아 옛날이 얼마나 많이 부르지 뭐. 오늘 전화와서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분노, 아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화려한 경력이 지금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거에서 탈출하려면 과거에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어요? 타임머신 타고 가서 조작해서 지울 수 있습니까? 못 지우잖아요.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더 이상 여러분 도피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서로 사람들이 눈치 없이 자꾸 내 아픔을 들춰내고 이야기해도 더 이상 이제 상처받으면 안 됩니다.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을 잊어버리고 용서한다는 거 쉽지 않죠. 심지어 꿈속에까지 막 나타나서 괴롭힐 때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의 능력을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는 이 말의 원뜻은 과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부인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성경이 의미하는 바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 과거의 문제,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나의 삶이 지배당하지 않도록 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과거가 갖는 의미는 해석할 수 있잖아요. 바꿀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요셉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셉이 여중으로 태어났으면 비행 청소년, 아까빠 인생, 그렇게 살아야 될 인생이에요. 근데요, 요셉이 애굽의 제2인자가 됐을 때 복수할 수 있잖아요. 예, 배다른 형제, 특히나 완전 다른 형제인데 요즘 뭐 드라마 보면 막장 드라마 보면 막 그렇게 하잖아요. 비열하게 수도 없이 더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예, 그런 드라마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자기 인생을 재해석하니까요, 놀랍게 바뀝니다. 나중에 아버지 이제 죽을 때가 되고 죽으니까 형들이요 슬쩍 겁이 나는 거예요. 왜?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저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 봐줬지만 아버지가 죽으면 저는 복수하지 않을까? 형들이 겁이 나니까요, 제가 이거 읽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짠한지 형들이 어느 날 밤에 요셉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당신의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네 형들이 네게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용서해라 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아, 우리 안 죽일 거지? 우리 용서해 줄 거지? 복수 안 할 거지? 그때 여러분 유명한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꿔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재해석되어서 여러분 이 시간 자유를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과거를 떠나보내시고 주님 안에서 재해석하시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4절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우리가 한정된 시간을 즐겁게 살게 한 두 번째 비결은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푯대를 향하여 쫓아간다, 달려간다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푯대가 뭘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안 궁금합니까? 이 푯대가 뭘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푯대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목적이 천국이다. 물론 천국이죠. 천국 가야 되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천국 가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게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우리가 예수 믿는 딱 그 순간 하나님 바로 천국 데려가시지 왜 살게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죄만 짓도록, 괜히 세상에서 엉뚱한 짓 하지 않도록 내가 예수 믿는 게 천국 가는 게 진짜 목적이라고 그러면 예수 믿는 그 순간 그냥 천국 데려가 버리시지. 그렇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루하루 긴박한 이 현실, 하루하루 이 고통스러운 만만치 않은 녹록치 않은 이 현실의 삶을 오늘 우리는 삐집고 들어가서 to be or not to be 눈 뜰 때마다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사용하는 푯대를 향하여 쫓아간다는 이 표현은 고대 그리스에서 전차 경주나 달리기 경주할 때 쓰는 당시 스포츠 용어거든요. 고대 그리스의 운동 경기에 참여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고대 그리스의 전차 경주나 달리기 경기에 참여하려면 조건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당연히 그리스 시민이에요. 시민권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오늘 바울이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할 때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다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오늘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남은 이 인생을 하나님의 경기장에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정도가 푯대가 아니라 오늘 현재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종국적으로 천국 갈 때까지, 아니 천국 이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모든 삶의 전체, 이게 바로 푯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린 현재적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자기의 그 사랑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능력이라도 나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 인생의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로 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는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나는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나는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길 원한다.
네, 오늘 빌립보 교인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은요, 자기들이요 대단한 영적 수준에 이르렀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지식이 좀 있다고, 어떤 종교 의식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숙달되었다고, 아니 사역을 좀 더 많이 했다고, 자기들이 대단한 존재인 걸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영적 수준을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영적 자만에 교만에 빠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늘 예수님의 수준에 맞추어서 자기를 겸손하게 고백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옛날에 언젠가 제가 사역할 때 교회에 됐든 찾아오셨던 본인을 권사라고 소개하신 어떤 분이 처음 딱 만난 제 방에 들어와서 딱 앉자마자 첫 번째 질문, 목사님 방언하십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목사를 만나자마자 뭐 다른 소개도 없이. 저 그래서 뭐지? 속으로 제가 이분은 이 방언이라는 은사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구나.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내가 여기서 저 방언 못하는데요? 그럼 이분이 아마 엄청 무시하겠구나. 왜냐면 이분한테는 이게 잣대니까. 영적 은근한 자만, 교만, 그리고는 자기의 지금까지 영적 체험을 저 앞에서 온갖 수식으로 자랑하기 막 시작합니다. 자, 그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늘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나 영성을 측정해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 가운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성령의 감동이 있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여러분이 찬양하면 찬양의 기름 부음이 있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찬송하고 기도하면 은혜 넘치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니면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열정도 없이 그냥 찬양합니까? 오늘도 노래방에서 코인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는 우리 청소년들 보세요. 그의 광란으로 노래 부르잖아요. 제가 봤거든요. 지나가다가. 네. 근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그의 반도 안 된다.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내가 지금까지 몇 번 읽었나? 여러분 괜히 이 부분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어떤 제가 아니고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찾아와서 물어봤대요. 목사님, 도대체 성경을 몇 번 읽어야 됩니까? 기준이 없잖아요. 도대체 성경을 몇 독 해야 됩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별로 궁금하지 않으시구나. 성경을 내가 평생 몇 번 읽고 천국 가면 좋을까요? 이 궁금함이 생기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딱 정확하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기 나이 숫자만큼 읽어라. 자기 나이 숫자만큼. 그러니까 자기 나이 숫자만큼. 그러니까 그러면 매년 일독씩 하면 이제 빨리 나이 숫자만큼 안 되면 빨리 따라잡아서 이제 매년 일독씩 하면 이제 맞춰주는 거죠. 그죠? 어쨌든 오늘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있고 찬양 부를 때 감동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는 일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의 실패는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차만 타면 극동방송 듣는데요, 극동방송 2023년 원래 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원래 극동방송 표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표예요. 이야, 이분들도 아는구나.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승리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기도 왜 하십니까? 우리가요, 기도 그러면 자꾸 응답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응답에 초점이. 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응답에 초점이 있어요. 응답에 초점. 그런데 기도의 초점은 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자꾸 응답을 생각하니까 내 기도 응답 못 받았는데 실패한 기도 아니야?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들으시나? 자꾸 사단이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초점은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지금까지 너희가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떼쓰고 달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이제 부모된 여러분 어릴 때 자녀들 키워보셔서 아시잖아요. 네? 애가 막 떼쓰면 다 줍니까? 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얘는 내 자녀잖아요. 그리고 내가 부모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서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기도의 초점은 응답이 아니고 보상이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자녀 관계가 되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게 기도의 포커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대화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의 포커스가 뭡니까?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 함께 가는 거예요. 오늘 근원회에서 유럽 교회가, 미국 교회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데 다 실패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잖아요. 일주일에 하나씩 모스코 사원은 들어서는데 교회는 계속 문 닫는 거예요. 사람들은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같습니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느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을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자, 우리가 한계에 주어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혜롭게 살기 위한 세 번째 비결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최선과 믿음 안에서의 최선 여러분 다르다는 거 아시죠? 세상에서의 최선은 나 자신을 감동시키는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우와,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살았네?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했네? 이게 최선이에요. 혹시 여러분 자기 자신을 감동시켜 본 적 있습니까? 학교 다닐 때 막 코피 터지도 공부해서, 아니면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우와, 내가 이 정도야? 이게 여러분 최선이에요, 최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최선은 그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최선은 호람데오의 자세.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최선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리게 해도 상 얻는 자는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너희도 상 얻기 위해서 달리게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적 후계자인 디모데에게도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너의 발전을 모든 사람이 순간순간 볼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당하게 요령 피우고 기회주의자처럼 살지 말고 내가 가진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집중하고 쏟아부으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려면 우리의 삶을 좀 단순화시켜야 돼요. 복잡하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살 수 없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와 이렇게 많이 쌓았네. 요즘 그때 좀 버릴까 후회하고 있는데 버리는 걸 잘해야 되잖아요. 버리는 거. 우리 몸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을 쌓아놓으면 병되잖아요.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을 잘 내보내야, 예, 그래야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려면 단순화시켜야 돼요. 어떤 분야에서 탁월함을 나타내는 전문가들 보면 자기 관리가 철저하잖아요. 운동선수들 보십시오. 술, 담배 멀리하고 음식 먹는 거, 자는 시간 다 조절하죠. 오늘 우리 자매 찬양했지만 어떻게 해요? 목 관리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지만 학교 다닐 때 실기시험 칠 때는 마스크 끼고 말도 안 하고 애들하고 목이 갈까봐 항상, 네. 이미 그때부터 벌써 마스크 끼고 다니니까 코로나로 끼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캠퍼스에 가보면 마스크 끼고 다니는 거의 다 성악가예요. 딱 그러면 아는 거예요. 저는 아 이제 실기시험이구나. 실기시험 때는요 말도 안 해 애들이. 근데 속으로 웃겨갖고 무슨 대가가 되려고 저러나 그러면서 제가 그때는 혼자 진짜 많이 웃었거든요 속으로.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철저하게 자기 관리하는 거예요. 맞아요. 어떤 프로야구 선수는요 목탕에 갔는데 투수인데 열탕에 들어갔는데 손은 밖으로 빼거든요. 하루. 그 정도로 자기 관리. 예, 철저하게. 오늘 우리가 세상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오락과 소비를 다 따라가는데 언제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어느 유명한 뇌질환 전문의사가 강의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인간의 뇌 안에서 즐거움을 생성하는 물질을 도파민이라고 해요. 도파민.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도파민을 생성시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한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도파민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방법에 예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도파민을 끌어올리는 이 순서가 있어요. 제일 센 게 합성 마약, 그 다음에 술, 그 다음에 도박. 이제 그 학자가 이제 강의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다음에 SNS, 그 다음에 쇼핑, 그 다음에 운동, 그 다음에 산책, 음악, 독서. 요 순서야. 도파민을 최대치로 일시적으로 끌어올리는 순서. 예.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 우리가 어디에 더 유혹이 있는지. 근데 문제는요, 이 즐거움의 총량은 늘릴 수가 없대요. 한번 즐거움을 딱 해놓으면 그 다음에 다시 이 즐거움을 또 얻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예. 변화가서
인간의 욕심이나 일시적 쾌락이나 소유가 추구하는 이 도파민의 형성은 금방 즐거움이 떨어진다. 더 나아가서 아까 얘기했듯이 즐거움의 총량은 늘 좋기 때문에 두 번째 똑같이 이 도파민을 형성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즐거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수치까지 가요. 그 다음 수치까지. 네. 그러니까 일시적인 도파민 형성을 해서 뇌를 계속 자극하면 사람한테 오는 게 뭐냐? 브레인 포그 현상인데, 이 브레인 포그가 뭐냐? 머리에 안기가 낀 것처럼 멍한 상태가 집중돼서 생각이나 표현을 마음대로 못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피로감이 막, 그래서 결국은 치매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일시적인 도파민 형성에는 갑작스러운 자극을 주지 않지만 서서히 도파민을 형성시켜서 즐거움을 주는 운동이나 산책이나 음악 듣기나 독서, 이런 거는 도파민이 갑자기 떨어지지 않는 특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쪽보다는 이쪽을 더 선호하잖아요. 다들 지금 그쪽을 막 쫓아가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특별히 인간관계,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말, 우리 주변의 취미, 나쁜 습관들 정리하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기의 어떤 장로님이 30년 넘게 우표를 수집하셨대요. 중요한 우표들.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얼굴이 막 하얗게 질려갖고 막 부들부들 떨기까지. 이유 인정.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한 우표 한 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온 집안을 쓸고 닦고 자기 집안을 막 부인을 이잡듯이 잡으면서 막 부인 옆에서 보고 있는데 교회 장로님 우표 한 장 때문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때 드디어 이런 날 가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교회 장로인데,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한 영혼을 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막 아파하고 그런 적을 내가 같이 평생 살면서 본 적이 없다. 그런데 그 우표 한 장 뭐라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온 집안을 발칵 뒤지고 난리를 떠냐? 우표가 하나님이냐고. 장로님이 이 말에 충격을 받아. 그 다음 날로 자기 모았던 우표를 이웃한테 다 나눠주고, 그리고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을 살겠다고 전도하러 다니신다. 여러분, 취미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취미생활 하셔야 됩니다. 오락도 필요하고 다 즐겨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인간관계, 취미생활, 내가 읽고 보는 것만 잘 정리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집중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심플하지 않으면 심플해진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단순하지 않으면 결국 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 올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한계 주어진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지혜롭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의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과거를 떠나보내시고 오늘부로 과거의 삶을 피지 말고 과거로부터 벗어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곁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